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또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죠. 사순절기는 이 교회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절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기도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정말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에 누가 변화받아야 될까요? 누가 새로워져야 할까요? 누가 변화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속해 누가 변화받아야 되나?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누가 변화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달라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주목하신 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겠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하여지고 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세요? 향유옥합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아니 여러분 수십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또 그의 신앙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여인을 통해서 가다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지켜왔고 또 매년마다 맞이하는 그러한 유월절과는 조금 다른 너무나 특별한 그러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임박한 그 시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 임박한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그 한 일이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을 넘어가서 그 감람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감람산을 올라가서 외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작은 마을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사람들의 그러한 비난과 또 때로는 정죄, 손가락질에 늘 허덕였던, 신음했던 사람들이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자주 찾아가셨죠. 우리가 잘 아시는 나사로, 그도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여동생들과 함께. 여러분, 이 베다니에 자주 찾아가신 예수님은 아마 그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 시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도 주님의 은혜로 그 죽음과 같은 병에서 고침을 얻고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이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이 임박해 있는 그 긴박한 시간이지만 오늘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신 일을 오늘 빼놓지 않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에 기록했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바로 한 여인이 식사 도중에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어디에요?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의 그 풍습과 당시의 사회의 그러한 일상의 모습들을 보면 이 일은 그렇게 특별한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귀한 향유를 바르거나 부어주는 것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당시의 유대 사회상과 풍습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일은 얼마든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베다니에 자주 찾아오셨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때로는 기적도 행하셨고 그 주님께 기름을 바르는 일, 기름을 붓는 일, 여러분, 그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평범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일상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평범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느 곳에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말하겠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전하여지게 하겠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 풍습에 비추어 볼 때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특별한 뜻이,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귀한 손님 오셨으니 섬기고 대접하는 차원에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 기름 부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 속에 행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 속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보셨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던 이 여인의 이 일이 과연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가던 그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이 일이 주님이 영원히 그를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칭찬이었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의 길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평범한 내용인 것 같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이라면 누구나 향유를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물품이었습니다. 향유로 머리를 손질하고 피부를 관리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급하게 뭔가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향유였어요. 왜냐하면 그 향유는 굉장히 그 당시에 가치 있는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치 오늘날에 여러분, 유사시를 대비해서 뭐를 모아놓고 계세요? 예? 현금을 모아놓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금을 모아놓고 계신다고. 조금씩.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모으시는 건 아닌데 어떤 그 권사님이 아는 친구분이 하여튼간 뭔가 생기기만 하면 금을 조금씩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았대요.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라면 누구나가 이러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 이 향유는 매우 중요한 또 소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준비였죠. 더구나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여인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혼수품 중에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물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제일 소중하십니까? 소중한 게 없으십니까? 저희 집에는 결혼 초부터 놓여 있는 하나의 커다란 물품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에 피아노를 배우라고 언니가 사준 피아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피아노예요. 신혼초 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공기동을 거쳐가지고 충주로 저 논산으로 다시 충주에 오기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제가 버리자 그랬어요. 자리만 차지하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이 결혼하면 가져갈 거라는 거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소중한가 봐요.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여인들에게 그랬겠지만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려서 아마 많은 여러분 노력과 그리고 많은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조금씩 여러분 한꺼번에 많이 살 수도 없습니다. 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한 옥합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옥합에 여러분 이 나드 향유는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당시에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매우 귀한 향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도 쪽에 있는 히말라야산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그 식물을 통해서 추출될 수 있는 아주 향기가 뛰어난 그런 굉장한 향유였어요. 저는 향수를 잘 모르지만 굉장히 비싼 향수도 있다면서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값을 치러야만 살 수 있는 향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한 옥합이 되기까지 여러분 여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이 거기에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옥합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은 아마 어떠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향유를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마 결혼을 앞두었다면 결혼에 대한 그러한 소망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한 옥합의 그 물질적인 가치가 정확히 계산되어져 있는 겁니다. 얼만큼이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보통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일꾼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렇게 모아야만 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중한 향유, 이 귀한 향유를 소중히 보관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향유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향유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옥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옥합은 향유가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잘 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도구였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옥합도 이스라엘 산이 아니래요. 다 수입품이에요. 애굽에서 아주 귀한 그러한 옥합병, 향유를 담는 병을 이 옥합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생각해 보면 여인이 가져온 이 순전한 나도향의 한 옥합, 어쩌면 여인의 일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소중하게 모으고 또 모아서 어쩌면 평생을 걸쳐서 준비한 매우 값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씀대로 거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모든 여러분 시간들이 담겨 있고 자신의 인생의 꿈과 목적과 삶의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지만 그 당시에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이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서학자들은 물론 같은 사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체로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직전에 행해진 향유 부음의 사건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할렐루야.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표현되지 않는 특별한 표현이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아마도 밀봉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니 그 윗부분을 깨트려서 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뚜껑을 열거나 덮개를 열어서 부은 것이 아니라 깨트려서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진 것이고 여러분 더 이상 옥합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드렸으니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드린다고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이유는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와 목적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지닌 향유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이 여인의 인생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내 인생 전부가 여러분 전부가 이 옥합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여정, 여러분 그 시간 전부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순전한 나도향유 한 옥합은 소중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인생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 한 옥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향유를 붓는 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와 내 인생의 전부가 이제 달라졌다는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 마음은 또 동일하지만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 모습 속에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시간과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걸어왔던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꿈이 담긴 어쩌면 삶의 이유가 담긴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여러분 주님께 그것을 다 부어드렸다는 것은 이제 나의 절대적인 소망,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이고 주님만이 내 삶의 미래이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으심의 은혜를 가슴으로 만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죽으심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죄와 내 허물을 사함받고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그 사실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분명히 고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나병 환자라면 여러분, 당시에 그는 죽음의 병에 걸린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고통과 같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죽음 속에 살아가던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 캄캄함 속에서 다시 살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과 멸망 속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7 귀신에 붙잡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7 귀신을 주님으로부터 7 귀신이 그 몸속에서 내쫓김을 내쫓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매일매일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이 열린 거예요. 그 은혜가 가슴속으로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깨달아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의 은총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지만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이 일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의 일을 말하고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던 주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믿고 따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주님만이 전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중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